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식 불명 환자였던 프랑스의 여성 앙젤 리에비, 그녀가 자신이 혼수 상태에 있었던 것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눈물 한 방울입니다. 57세였던 건강한 여성이었던 앙젤 리에비, 그녀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온몸이 마비되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눈조차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식은 있습니다. 무언가 들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피부에 무언가 닿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치고 있고 만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본능적인 반응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깜깜한 감옥 가운데 아무렇게도 움직일 수 없게끔 묶여있는 가운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녀는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또 만져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속 안에 영혼은 울부짖고 있었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낼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자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기 때문에 장례를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가족에게 말합니다. 가족은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차마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남편의 마음 가운데, 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엄마는, 아내는 죽음 가운데로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앙젤 리에비의 딸이 엄마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매일 울고 있는 아빠 내가 잘 챙길게. 그리고 나 잘 살게. 그런데 엄마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엄마가 이제 곧 태어날 손녀를 봤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앙젤 리에비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있고 그녀의 영혼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물을 흘릴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자 그녀는 무너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가 무너질 것 같은 그때에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흐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딸이 보게 됩니다. 딸이 깜짝 놀라서 아빠를 부릅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엄마가 눈물 흘리고 있어. 엄마가 살아있어. 그동안 가족들은 앙젤 리에비가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여기면서 그녀를 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 한 방울로 말미암아 그녀가 살았다라고 그들은 확신하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다라고 믿으면서 그녀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처럼 앙젤 리에비는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복하였고 자신이 혼수 상태에서 겪었던 이 모든 내용들을 책으로 쓰고 강연하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둠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몸부림치고 외치고 있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또 돌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은 채 그들은 죽은 거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관심일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요한 1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 1서는 공동서신으로 1세기의 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1세기의 교회는 참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세상입니까? 힘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힘으로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힘으로 모든 생명을 앗아가며 이기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로마, 그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또 자신이 어떻게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고민하고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씁니다.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힘들지, 너희들 어렵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힘든 상황 가운데 너희들 흔들리고 있지. 근데 너희들 하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하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면서 오늘 본문 5장 13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5장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의 기록 목적, 요한일서를 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 믿는 너희 안에, 교회 성도 너희 안에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있는데 이렇게 쓰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바라며 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믿는 너희에게 생명이 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다,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알리고 또 믿게 하기 위해서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 1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사도 요한 그 보낸 편지를 보낸 그 교회 안에서 1세기의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그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잊기 때문에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로마 제국이란 그 강대한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고 힘들어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힘들어하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함께 요한일서 5장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안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당당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고통당하지요, 믿음 때문에 참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요한일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우리 안에 증거가 있음을 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그 증거로서 영원한 생명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 영원한 생명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알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요, 지금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그러한 기간, 그러한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는 증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증거는 무엇일까요? 증거는 국어사전으로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믿으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받았는데 그것을 신뢰하려고 할 때 어떠한 증거나 근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믿지요. 과학적이고 혹은 객관적인 자료나 증거들이 있어야지 우리는 그것을 믿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들었을 때 우리가 정말 객관적인 사실이라든지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말 알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자료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뢰할 텐데, 그런 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찾기가 쉽던가요? 참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그러한 증거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증거는 말티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거, 증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의 어원은 마르투스라는 단어인데 증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 증인, 이것은 단순히 말이나 언어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죽음과 밀접한 생명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말로써 그것을 나타내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말하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서 말하는 것이 증언, 증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죽음으로 믿음을 고백한 이들,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백한 이들을 향하여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증거한 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걸고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지금 내 안에 있다는데, 내 안에서 누군가 말하고 있다라는데 그게 무엇이냐?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우리 안에서 지금 증거가 있는데,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증언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일반 대학에서 CCC 활동을 했습니다. 그게 CCC에 이제 가입하다 보니까 그 CCC 안에서 전도 사역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사역리를 주면서 이것 가지고 전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윤준, 이렇게 훈련받고 나간다고 해서 누가 믿지? 도대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고 해서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전혀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순히 사역리 하나 들고 나아가고 사람에게 옆에서 말하면서 이렇다 말하는데, 과연 이 청년들이, 이 대학의 캠퍼스 안에 있는 청년들이 믿을까? 아니 그 말을 듣기는 할까?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지 못했어요.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지 못했지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순장님, 저를 이제 담당하고 있는 이제 선배 순장님이 저를 보더니 그냥 나가래요. 그러니까 쫓아낸 게 아니라 사역리 들고 그냥 나가서 한번 해보래요. 믿음도 없고 또 신뢰도 없이 나가니까 무슨 결실이 있겠어요? 결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사역리 들고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해도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서 그냥 가버리고 무시하는 게 일수였지요. 그렇게 지쳐갈 때쯤 한 명이 이상하게 옆에 계속 있더라고요. 이 사람 왜 있지? 그러면서 옆에서 계속 이제 사역리 들고 말하는데 언제 가려고 그러지? 그러면서 말하는데 끝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떨떠름하고 믿지 못한 상태에서 영접기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쫓아해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분 어떻게 된지는 몰라요. 그 뒤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 되네. 내가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전도하면은 되네.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되네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요, 어떤 훌륭한 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떤 훌륭한 분의 전도를 통해서 그런가요? 물론 그분의 전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증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한복판에 한번 여러분 나가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키고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우리가 전도할 때요, 스킬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복음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 전파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고 믿고 거듭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전도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냥 전하세요. 그냥 전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사람이 변화되고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전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것은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내 안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것이 현실적이지도 않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을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증거로서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요 유한합니다. 변합니다. 그리고 죽음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선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를 보면은 아이오니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이 영원한이라는 뜻이 시간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시간의 개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이라는 뜻은요 시작 이전, 그러니까 시작이란 시점이 없습니다. 그냥 그 이전부터 시작해서 끝이라는 시점도 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영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여기서 말한 영원한은 시간적인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앞에 근처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태초 이전에라는 말도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건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이미 태초 이전에서부터 있었고 존재했고 그것이 쭉 이어지면서 정말 그 끝에 이후까지 존재하는 그 영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알아봐야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푸시케, 그리고 비오스, 그리고 조에라는 단어,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다 생명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은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우선 푸시케라는 단어는 생명이라고도 번역하고 있지만은 목숨이라고 번역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목숨이라는 것이죠.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의학적으로 살아있는 것, 육체적인 목숨이 바로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오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이오스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생명이라기보다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일반적인 생명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요 이 두 단어,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일반적인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니라 좀 육체의 범위를 벗어나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마치 생명 그것 자체가 뭔가 생명을 지닌 것처럼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생명을 주고 또 생명을 살리고 생명으로 풍성케 하는 그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요. 영원한 생명, 그것은 육체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생명, 태초 이전부터 역동하는 생명,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나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는 그 생명,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2절에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켰던 그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영원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고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더욱더 풍성케 하고 합니다. 죽음과 사망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깜깜하고 우리를 누리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려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우린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살아나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린 다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내가 그걸 너희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너희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살아 숨쉬는 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 근처에 두 곳에 큰 호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큰 호수가 있는데 하나는 죽음의 바다라고 불리는 사해, 그리고 하나는 살아 숨쉬는 바다라고 불리는 호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해는요, 그 죽음의 바다는요, 물이 흘러 들어오지만은 아무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살아 숨쉬는 바다는 물이 흘러 들어오면 그만큼 흘려 보낸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넘치고 살아 숨쉬고 생명이 역사하는 그것은 받은 것이 있다라면 흘려 보낸다라는 것이죠. 가두고 그리고 거두면 가두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썩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지요. 물도 그렇지요. 또 물질도 그렇지요. 사랑도 그렇지요. 지식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습니다. 가두면은요 썩어져 버립니다. 그냥 죽어 없어져 버립니다. 살아 움직이게 하려면 계속 움직이게 해야 합니다.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역동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가두어지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역동하면서 나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고 나의 삶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입니다. 전도하실 때입니다. 초대교회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정말 놀라운 이적을 베풀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 복음을 전할 때이지요. 한국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적들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역사할 때, 요동치면서 역사할 때, 역동적으로 역사할 때 정말 놀라운 이적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행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명,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가지고 있지 마시고요, 나만 붙잡고 있지 마시고요,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전 중에 고전이며 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저자 오스왈드 챔버스, 그는 1910년에 결혼을 하였지만은 그 뒤에 곧바로 세계 1차 대전이 터지면서 이집트 자이툰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 그는 43세의 나이로 맹장이 파열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죠. 갑자기 아내 비디 챔버스는 과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이집트에 묻고서 런던으로 돌아와 절망하면서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거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 있는 게 무엇이냐? 자신의 남편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옆에서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었던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정리하고 한쪽에 보관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버려야 되는 것인가, 한참 고민하던 중에 어떤 군인이 비디 챔버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지금 군인들에게, 전쟁 가운데 있는 군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전에 오스왈드 챔버스가 전한 말씀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있다라면 좀 주세요라고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들은 아내 비디 챔버스는 그동안 자신이 기록했던 내용들을 모아다가 소책자로 만들어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답장을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전쟁 가운데 있는데,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많은 위로를 받았다라고, 큰 힘이 됐다라고 말한 것이지요. 그런 수많은 답장을 받게 되자 비디 챔버스는 계속해서 소책자를 보내면서 그 내용들 중에 좋은 내용들을 다 모아다가 한 책을 만든 것이 바로 주님은 나의 최고봉입니다. 그냥 사장되고 없어질 수 있었던 그 말씀이 계속 전해지게 되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일으키고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을요, 나만 가지고 있고 내 속에만 머물러 있으면요 썩어 없어지게 됩니다. 더 이상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전할 때에 참다운 영원한 생명, 살아 움직이는 역동하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며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붙잡으시면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시며 동시에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시며 풍요로운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가운데 풍요를 누리며 다시 일어나며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